오늘은 11월 19일 연중 제33주간 토요일이며 가톨릭 성서모임과 교리봉사회, 방문교리봉사회 공동체 미사로 봉헌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 21번입니다. 이절 합시다. 삼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 이정숙 베로니카 가정, 정재순 글라라 가정, 이용숙 모니카 가정, 그리고 우리 수락산 성당 사제 수도자들을 위해서 이충민, 허성수 다니엘 가정, 이환 도밍고 가정, 조희성 테오도로, 박예전 아네스, 김혜령 건강과 김보미 건강, 임무빈 요세피나 가정, 서효경 리드비나 가정, 우경재 미카엘 가정이 주님께 필요한 종 얻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빈첸시하고 여성 총구역 소공동체에서 김장 하느냐고 말이어서 왁작왁작 하고 있는데 김장 안 해요? 좀 이따 해? 김장하는 것은 우리 뭐라 그럴까 저기 좀 사계절이 분명한 우리나라에서 겨우내 먹을거리를 준비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고 미래에 대한 준비는 좀 흥겨운가 봐. 좀 힘들어도 되게 기쁘게들 하는 거 보면 지금 하는 게 그냥 생 고생이 아니라 겨우내 먹고 봄까지 막 초여름까지 파먹잖아요. 한번 심어놓은 거 옛날에. 요즘은 김장도 별로 안 하고 다 사먹지. 네, 김장 그래요. 네.
미래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으면 현실이 사는 게 좀 평화롭고, 불안하지 않으니까 사는 거에 용기도 있고, 뭐,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거는 재물일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늘 준비하고 미래를, 확보해 놓고, 오늘 전례 말씀들이 그래요. 확보해 놓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어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우리 안에 얼마나 쟁여놓고 어려울 때 어느 순간에도 그 말씀을 꺼내서 나의 삶의 양식이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어떤 반성과 묵상, 특히 우리 말씀의 봉사자들이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또 교리 공부도 또 하느님의 말씀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성찰하면서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주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인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희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언제나 모든 선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요한복기록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에게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여기 나의 두 증인이 있다. 그들은 땅의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등잔대입니다. 누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원수들을 삼켜버립니다. 누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는 반드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애원하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늘을 닫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원할 때마다 온갖 재앙으로 이 땅을 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꺼내면 지하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 이기고서는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그 큰 도성의 한 길에 내버려질 것입니다. 그 도성은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그곳에서 그들의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모든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무덤에 묻히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땅의 주민들은 죽은 그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 두 예언자가 땅의 주민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느님에게서 생명의 숨이 나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들을 쳐다본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는 하늘에서부터 이리 올라오너라 하고 외치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원수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나의 반석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그분은 내 손가락의 싸움을 내 손의 전쟁을 가르치셨네. 그분은 나의 힘, 나의 산성, 나의 성체,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민족들을 내 밑에 굴복시키셨네. 하느님, 당신께 새로운 노래 부르오리다. 10줄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부르오리다. 당신은 임금들을 구원하시고 당신 종 다윗을 구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 하고 저희를 위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이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7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스승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였다. 사람들은 감히 그분께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요한 묵시록은 지금 95년경에 써지고 있었고 그때쯤에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초기 교회의 열정이 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기, 용기를 주려고, 희망을 주려고 쓰여진 그 성경이죠. 그런 기본적인 느낌으로 묵시록을 읽어야 되는데, 묵시록의 내용들은 그리스도교 신자여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 상징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이 말씀에도 두 증인이 도대체 누구라고 나오질 않아 갖고 이 두 증인이 누굴까? 이거는 성경을 제대로 좀 이해를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증인이 누구인지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구약과 지금 예수님과 그리고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 상황에서 해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라는 게 거의 확정적이다.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다른 사람은 잘 모르고 다른 해석도 뭐 갖다 붙이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죠.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예언자의 큰 영도자이고 대예언자여서 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럴 정도로 그 율법과 예언의 이 두 증인의 이야기가 먼저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누군지도 분명히 알고 또 그들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막 느낌이 오죠? 타볼산의 변모 때 이 두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때 타볼산의 변모 때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상이 제자들도 잘 모르고 있던 때에 느닷없이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담소를 하고 이러는 장면에서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분이 이렇게까지 높은 분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는 뭐 범접할 수가 없는 인물들이었는데 아니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서서 양옆에 서서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그렇게 그 모습에서 언뜻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세상에서의 사명, 임무를 끝내고 미션을 끝냄으로써 지금까지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라고 대표되는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확정되어가는 이런 장면을 타벌산의 변모를 통해서 예수님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 장면의 내용들을 감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묵시록에 여러 가지 상징과 표징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이제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그 타볼산의 변모에서 앞으로 되어질 모습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그렇게 표징적으로 보여주셨다면 이 묵시록을 통해서 그것이 확정된 사실로 지금 그렇게 그리고 환시를 통해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지금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그분께서 이미 목 잘린 살해되신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고 그 살해되신 그 어린 양이 하늘에 이미 서 계신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만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묵시록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묵시록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박해받고 있는, 그리고 막 까딱콤바 이런 지하에서 비밀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있는 신자들은 이 묵시록의 내용을 통해서 이 모든 그 고난이 거쳐간 뒤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분명히 가졌던 것이 묵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안티오키아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처럼 살으려고 하는
그리스도 인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느님의 성자로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의 구원 방식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방식대로 살아서 그분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 이라는 소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박해를 받지 않아도 지금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굉장히 어려운, 너무나 다 뭐 인간이 기본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의 그룹 어떤 진영 논리에 따라서만 살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퍼줌으로써 심지어는 자신을 못 받고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이들조차도 용서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멍청한, 세상에서는 그런 멍청하게 그렇게 살아도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짓을 하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은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 묵시록에 예언된 그분이, 그 살리신 어린 양이 그렇게 승리를 보여주고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쓸짝대기 없는 짓을 하는 거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대로 그거 뭐 다 그 세상이 볼 때 다 쓰레기 같은 짓을, 왜 그런 짓을 하고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승리를 확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지금 현실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예전에 조카하고 누님하고 둘째 누님, 지금은 걔 뭐 40도 넘어는 애인데, 아무튼 걔하고 같이 양주 일대에 이렇게 내가 군종 신부 했었던 데 돌아다녔나? 아무튼 이렇게 다녔는데 그 부대마다 구호들 잔뜩 붙여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겨놓고 싸우자.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인가 5학년인가 그러는데 도대체 그 말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 이게 뭐야? 이겼는데 왜 싸워? 이겨놓고 싸우자? 아무튼 이겨놓고 싸우자. 그러니까 뭐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긴 상태를 확보해 놓자는 소리겠죠, 그죠? 싸우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전투력이나 뭘로 보나, 지금 사실 북한하고 관계가 그래요. 우리는 북한이 그냥 우리 남한을 도대체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핵만 가지고 저렇게 매달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싸움하면 상대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군사력으로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6위에 6위. 그러니까 말하는 미국, 중국, 일본이 그 6위 안에 들어가나? 인도, 프랑스, 그리고 영국이 우리나라 못한가 막 그래요. 아무튼 우리는 그 군사력으로 6위예요. 북한하고 전쟁하면 북한은 어떻게 상대 자체가 안 돼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자는 그런 뜻이었겠죠. 그러니까 싸우기도 전에 이미 이긴 상태인 건데, 그 초등학생의 문법의 구조로는 과거 이미 이겨놓고 싸우자 그랬으니 과거형이잖아. 과거형인데 뭘 현재 과거 이미 끝난 건데 뭘 현재에 끌고 와. 그리고 그 미래까지 연결되어지는 이거를 이해를 못했는데, 오늘 복음에서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부활 논쟁을 하면서 일곱 형제를 둔 어떤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현실적인 이 문법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곱 형제의 아내가 되었던 그 여자는 나중에 죽어갖고 부활해갖고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럴듯한데,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의 문법을 가지고
그 문법을 모르니까 그런 멍청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초등학생의 문법 구조만 가지고 사두가이들은 하느님을 이해해 보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자기네 그 상황대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관습대로. 그 문법, 자기네들이 생각한 현실의 문법만 가지고 미래를 그냥 대충 생각하고, 미래는 그래서 가능하지도 않고 있지도 않다. 현실 안에서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있다는, 사도가이들도 되게 잘난 척하고 잘 살던 그 사제기급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되게 잘난 줄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거에 만족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사니와 죽은 이들의 하느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그 한계를 다 벗어난, 그렇게 통치하시는 하느님이시라는 그 말씀 하나 자체로 이미 인간의 문법을 다 벗어난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해를 못하죠. 끝끝내 자기네 것들을 고집하고 그것대로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문법에서 결정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것 하나가 뭐죠? 자기네들이 예를 든 그 여인의 얘기에서, 어? 페루에 갔더니 페루 사람들은 미사 한 400명 주일에 미사 엄청 참석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천주교 신자나 마찬가지니까. 여기 아직도 70% 이상이 천주교 신자예요. 성당은 안 오지만. 그래서 그 동네에서 성당에 한 450명 정도 참석하는 거로는 성이 안 차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와야지 되는데, 한 450명 정도 오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는데, 아무튼 450명이 미사를 참석을 하는데, 그 참석한 사람의 한 반? 3분의, 그냥 넉넉히 잡아서 한 3분의 2 정도만 그 영성체를 하고 3분의 1은 영성체를 안 해요. 아주 조당 상태예요. 결혼을 여러 번 한 사람도 되게 많고, 지금 그리고 살고 있는 그 사람, 아무튼 지금 그런 늘 조당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그 조당이 많은 거를, 천주교 관습에서 보면 굉장히 좀 불편하죠. 저기 한 번만 결혼하고 유일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우리 헨리 그 신부 그 어머니도 자식이 세 종류의 자식이 있어요. 아버지가 세 사람 다 다른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그게 거기에서는 그렇게 뭐라 그럴까 죄악시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천주교 관습 때문에 할 수 없이 영성체를 못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의 원래 조상인 잉카 문화 자체가 그 혼전 동거의 관습이 있어요. 지금도 결혼을 가끔 페루에 여행기 이런 거 보면 가끔 나오는데, 그냥 마음에 들면 일단 살아요. 살다가 애도 낳고 그러다가 이 사람하고 평생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40 정도 돼서 그때서 결혼식을 해. 그때 동네 사람들 다 있고 애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게 잉카의 문화야. 그걸 어떻게 욕을 해? 원래 그러고 살았는데. 그래서 천주교 와서 그러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원래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져 또 다른 사람하고 또 살아봐. 그래갖고 마음에 들어서 완전히 이제 내 배우자로서 확정이 될 때에 비로소 결혼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한 번 남은 결혼식까지 결혼을 안 해요. 결혼식을 잘 안 해. 그래서 결혼식을 50 넘어서 결혼식 해달라고 그러는. 처음에는 되게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랬는데, 야, 이건 그런 그런 문화에 천주교의 어떤 이것을 더 씌워갖고 그걸로 재단하고 죄악시하고 막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구나. 뭐 그런 것들. 사두가이들은 근데 끝까지 자기네들을 고집을 함으로써
그 예수님을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짓을 하잖아요. 자기네들의 그걸 바꾸지 않고 나를 바꾸게 하고 생각을 달리하게 만드는 분을, 하느님을 오히려 못 박아버리는 그분을 제거해버리는 게 그게 그 현실주의자들, 하느님의 그 나라를, 하느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현실에, 그리고 자기는 만족하게 살고 있는 그것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예요.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점점 더 하느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이들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살아야 하는, 특히 말씀의 봉사자들은 오늘 나의 말량한 지식과 관습 뭐 이런 것들로 세상을 판단하고, 지금 여기서 누가 어떤 그 사람이 이 그 비유에서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 여인이라고. 그 여인의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죠. 그 사람이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건지 어떤지, 그냥 관습이 그렇게 주어져서 강제로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시대에는 뭐 이해가 안 되는 건데도 그 당시에는 그것을 했고, 그것을 밀어붙이고 있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러면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강제로 침묵하게 만드는, 소외되고 이렇게 만드는 사실들, 우리 그거는 한 집안에서도 그렇게 부모의 권위나 이런 것들로 자녀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의 권위로 부모가 입을 다 닫아야 할 때도 있고, 사회 속에 우리 그 인간 관계 속에서 수도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대변하고 계시는 거들, 그러는 것이어서 우리가 봐야 할 그 모습은 지금 그런 어떤 관습이 아니라, 그 관습을 뚫고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헤아리고 그것을 삶 속에 반영하고,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오늘 묵시록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확보된 미래, 이미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에 승리한, 이겨놓고 싸우는 중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살면, 지금 세상은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분의 영광에 분명히 참여하게 되는 그런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래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전투들은 이미 큰 전쟁에서는 다 승리해 놓은 것이어서 그것을 견뎌내는 힘은 거기서 갖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살도록 합시다. 네, 이러시어서 우리의 믿음 그리고 보편지향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객갱 대변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셨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도 세상에 하느님을 전하는 또 다른 말씀이 되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가톨릭 성서 모임의 그룹원들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말씀의 은총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경 안에서 깨달은 가르침을 삶 안에서 실천하고 말씀 선포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본방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며 섬기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서로에게 모범이 되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비 신자들과 교리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진리의 빛을 찾아 교회로 온 예비 신자들에게 당신을 올바르게 알아볼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주소서. 또한 교리 봉사자들이 주님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파하여 많은 이들을 교회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더욱 충실하게 하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의 하느님, 육체적, 정신적인 질환으로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어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음을 알고 위로받게 하시며 저희는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 당신의 사랑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너희들 마음을 모아 바치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적 예물로 10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가톨릭 성서 모임에서는 매일 복음 읽고 묵상하고 이웃을 위해 화살기도 바치기 480회, 가톨릭 성서 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바치기 480회, 교리봉사회, 방문교리봉사회에서는 봉사자들이 예비자 입교에 앞장서고 예비자들에게 올바른 교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묵주기도 5,230단을 바쳤습니다. 대표 봉사자들께서 봉헌해 주시겠습니다. 봉헌성가 212번입니다. 오늘의 저는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너울 오시면 저희가 땅을 갖고 되는 빵을 주님께 바치는 생명을 나누시고 주소서. 주님께 찬미받으소서. 오늘의 저는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너울 오시면 저희가 포도를 갖고 될 수 있게 나누시는 생명을 나누게 하소서. 하나님께 찬미받으소서. 저는 신심을 주고 오시고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바치는 이 예물을 굽어보시어 저희가 오롯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저희도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 아버지를 향해서 팔 벌리고 주님의 기도를 노래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마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아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옆에 손 잡아보세요. 그 상태로. 네. 후속 기도 바쳐요.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해주시고 저희 한평생 평화롭게 해주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의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저희가 복된 희망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붙들고 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부으시어 주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저희가 혹시 죄를 지었어도 제 죄를 보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아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옥영혼을 위해서 유령성을 기도하는 것도 다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성인들의 통공. 혹시 나는 잘못했을지 모르지만 이 교회 전체가 함께 하느님을 향해서 가고 있고 손붙든 여러분들이 다 교회고 그래서 서로 상쇄시키면서 때로는 죄도 짓고 때로는 잘못도 때로는 결핍도 있지만 늘 그렇게 함께 하느님 나라 가는 거 잊지 않고 살도록 손을 합장해 보세요.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세요.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앉으십시오. 성체성가 178번입니다.
이게 준비하면서 기도도 하고 함께 했던 한 해 돌아보고 소감 얘기하는 거예요. 저 카톨릭 성서 모임 대표 맡고 있는 이정숙 베로니카입니다. 저 단체 미사 준비하면서 잘 몰랐는데 미사 드리러 왔을 때는 몰랐는데 미사에 수고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뭐 그거를 독서하시- 이제 알았어? 네. 그래서 독서하시는 분들, 뭐 기도하시는 분들, 해설하시는 분들, 반주하시는 분들 정말 제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분들의 여기 수고가 제대 곳곳이 네네. 뭐 네,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았구나라는 걸 깨달았고요. 저희 1년 동안 성서 모임, 이제 저희는 종강을 항상 11월에 종강 미사를 드리거든요. 1년 동안 각 부르번들 이제 얼굴도 이제 한번 보고 서로 이제 인사도 하고 이제 이러는 시간을 갖는데요. 작년까지는 이제 사실 그런 시간들도 코로나 때문에 좀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올해는 좀 뜻깊고 더군다나 이제 단체 미사라고 해서 저희가 따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돼서 저희는 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야,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 얘기. 아유, 말 잘하시네. 이야. 다음, 떨고 있을 교리 봉사자 대표. 예, 정재순 글라라입니다. 여정봉사의 회장 맡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못했고요. 저희는 정말 코로나 때 예비자들이 좀 많이 줄어가지고 사실 저희 봉사자들이 너무 좀 하는 일이 이렇게 맡은 일이 없다 보니까 좀 약간 침체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네. 하려고 준비를 했어? 기도하고 뭐 하면서 좀 준비가 됐냐고.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좀 침체돼 있었는데, 이제 미사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기도도 모두가, 아, 기도하면서,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도. 예,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 또, 신부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또 할 말을 내가 만들어줄게. 네네. 정말 함께하고 있구나. 또, 그리고 정말 좋은, 저희 봉사직을 저희가 맡고 있구나 하는 책임감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야, 그래, 수고했어요. 네. 교리 봉사팀에 속하긴 하지만, 우리 방문 교리팀 누가 회장이 있나, 따로? 안녕하세요. 방문교리 팀장 맡고 있는 김정희 요세피나입니다. 신부님 느닷없이 사람을 당황시키시고 아, 네, 방문교리 팀은 최근에는 별로 활동이 많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방문교리 팀은 이제 아무래도 아프신 분들이나 성당에 많이 나오실 수 없는 그런 분들 대상으로 봉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분들의 집을 방문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코로나 시대 때는 정말 못했겠네. 못했어요. 네, 그리고 누가 오는 것도 많이 꺼려 하시니까 활동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여정에서 하시던 분 중에 뭐 중간에 몸이 아프시다든가 사정이 있으시다든가 뭐 아니면 시간이 뭐 안 되신다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방문교리 팀을 좀 진행하고 있고 현재 한 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네. 팀이 세 팀이나 돼갖고 우리 따로 모여갖고 뭘 하지는 않겠네. 미사후에 아가페 말이에요. 원래는 음식도 나누고 뭐 하잖아. 떡나눔 있습니다. 어이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미사 후에 사진 전체적으로 우리 팀별로 하나씩 찍고 전체 하나 찍고 각 그 교리실로 가갖고 애프터 뭐 아가페 원래 미사가 옛날에는 아가페라고 불렸어요. 원래 먹었어. 잔뜩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자꾸 먹는 게 너무 세지니까 미사를 좀 분리를 한 거죠. 그래서 미사 후에 먹는 게 아가페 사랑 나눔을 하는 게 되게 미사하고 우리 붙어 다녔어요 원래. 그래요. 가서 특별히 잘 하시기 바라요. 그래. 기도합시다. 주님이 거룩하신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께서 당신 자신을 기억하여 거행하라 명하신 이 성사로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27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목마른 사람은 내게 오라. 무거운 짐진 자 멍에 벗겨주고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리. 나를 믿는 자는 죽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리라. 나는 생명이요 지루리며 너희가 가야 공동체 미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 속에 안녕히 가십시오.